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두 가지 형태의 믿음이 경험됩니다. 첫 번째의 믿음의 형태는 시편 23편의 믿음의 형태로서 여호와는 내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 이런 믿음의 형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시내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호의하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고 그리고 모든 기도에 응답되는 하나님의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형태의 믿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또 다른 하나의 믿음의 형태의 경험은 어떤 형태의 기념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믿음의 형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도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침 안개처럼 자욱한 하나님의 모습, 불러도 대답이 없으시고 고난 중에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다급한 상황에서도 응답을 기대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두 거짓말인 것처럼 느껴지는 믿음의 형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두 가지의 믿음의 형태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자라는 줄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라고 하는 믿음의 형태를 일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 같지만 역설적이게도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할 때에 그때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더욱더 주님을 찾게 되고 만나려고 노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하나님과 더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더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기인 것입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깊은 고난에 사로잡혀서 도무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아침 안개와 같이 하나님이 모습이 희미해 보일 때에 그때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그리고 그 통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가까운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욥기서는요 바로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믿음의 형태입니다. 아마 이러한 믿음의 형태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24시간 365일 우리에게 여호와는 너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믿음의 형태로 다가올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그 고난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 통로가 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더욱더 그 시간은 보배롭고 값지며 그리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아주 매우 철학적인 질문 하나가 던져지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공평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색이 가장 첨단화된 산업화로 가장 부자가 되었고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미국 부자 1위를 고수했던 빌 게이츠라고 하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운틴 위트니 고등학교에 가서 연설을 할 때에 자기의 인생 충고 10가지를 설명하면서 그 첫 번째 규칙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생이란 원래 공평하지 못하다. 그런 현실에 대하여 불평할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불공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인생을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매우 비정한 말이긴 하지만 가장 정확한 말입니다. 이상주의를 꿈꾸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세상이 공평하다고 말하고 공평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곳곳에 우리는 불평등, 불공평이 보이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기서 2장은요. 이런 불공평한 우리의 인생들, 그 인생들 속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서 2장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욥기서 2장은요. 욥기서 1장의 후속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거의 흡사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사단의 천상의 대화도 똑같고요.
지상에서 욥이 당하는 시련도 똑같고 그리고 그에 따른 욥의 반응도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어찌 잘못 이해하다 보면 이것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상세히 들여다보면요, 약간 다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 다른 모습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다른 형태의 시련입니다. 첫 번째 1장에 나오는 욥은요, 어떤 시련을 당하냐면 자기의 소유를 다 빼앗겨버립니다. 자기의 자녀도 빼앗겨버리고 자기의 재산도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2장 4절 5절에 보면 그 소유만 빼앗겼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마저도 위협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고대 족장 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알려진 속담이라고 합니다. 속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을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라. 이 말씀을 좀 더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사람이란 제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놓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당신께서 손을 펴시어 그의 뼈와 그의 살을 쳐보십시오. 그는 틀림없이 당신을 눈앞에서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거든요. 누구의 말이라고요? 사단의 말입니다. 자, 욥이 성실한 것은, 순수한 것은, 순결한 신앙을 가졌던 것은 그것은 바로 까닭 있는 순결함이었다는 거예요. 순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복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욥은 처음에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이 복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가 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참소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순수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에요. 순결신앙이라고 해서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얻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욥의 순수한 신앙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묵사발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생명, 당신의 지정한 순수하다고 말하는 욥의 생명을 빼앗아갈 때는 그의 몸을 치게 될 때는 그는 그의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재산을 잃으면 그 사람의 반을 잃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욥에게 만약에 건강을 뺏어가면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참소입니다. 고소입니다. 이것이 1장과 2장과 다릅니다. 두 번째 다른 것은 바로 욥 아내의 등장입니다. 갑자기 욥의 아내가 등장해요. 1장에는 등장하지 않더니. 그런데 등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 보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라고 하는 말을 정말 죽이고 싶어서 죽으라 했겠습니까? 흔히들 제대로 된 남자 구실 못하는 사람에게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가서 죽으라. 죽으란 말이 정말 죽이고 싶어 죽으랍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질병에 걸려가지고 기와장으로 그의 몸을 긁지 않으면 발끝에서 정수리하면 머리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온몸에 악창이하고 욕창이 나서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요것을 발견하고는 그 아내가 말하기에 차라리 나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오히려 지금 당하는 고통보다 낫지 않겠느냐. 세 번째 우리가 1장과 2장의 다른 점은 바로 욥의 반응이에요. 반응. 자, 1장 22절에는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2장 10절에는 하나 첨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 모든 일에 욥이 무엇으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더라. 입술로. 자, 이 세 가지의 차이는요. 이 세 가지의 차이는 우리에게 공통의 분모를 발견하게 되고 이 세 가지의 다른 점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공통된 어떤 단어를 연상시키는데 어떤 공통된 분위기를 연상시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욥의 고난이 1장의 고난보다 훨씬 더 강하고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1장에 그가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커졌고 그 고통이 훨씬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소유를 잃는 것보다 자기의 건강을 잃는 것은 더 큰 고통입니다.
자기 아내가 나타나가지고 저주하면서 그를 욕한 것은요, 그 고통이 얼마나 깊고 심한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입술까지도 범죄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형태로는요, 입술로만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욥기서 3장에 보면 욥은요, 드디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가 얼마나 그 마음속에는 고통과 아픔이 심했는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장에 나왔을 때는 자기가 당하는 고통, 아픔, 시련,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섭리와 하나님의 뜻으로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점점 더 심해지고 더 깊어질 때 그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냐. 우리는 이때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불공평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읽는 많은 저자들은 하나님은 욥에게 너무 불공평한 분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당하는 아픔과 그가 당하는 고난이 까닭 없는 거 아닙니까? 까닭 없는 거. 까닭 없이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너무나 불공평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안에 인간 사이에서의 불공평은요, 소유와 분배 때문에 불공평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남들은 5개 주고 나 혼자 3개 주고 불공평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분배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이루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저는 적게 줄 때 사람은 불공평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 시민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떨 때에 불공평을 느끼냐면 보편적 가치가 실현되지 않을 때에 불공평을 느낍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것이냐면 선한 자가 복을 받고 악한 자가 벌을 받는 이런 보편적 가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심한 불공평을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 욥기서 한번 보세요. 욥은요 선한 자였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한 자였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기를 걸 만큼 선한 자였어요. 그런데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이렇듯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보편적 가치가 실현되지 않을 때에 사람들은 심각한 하나님에 대한 불공평을 느끼는데, 오늘 본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욥은 불공평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본문에 나타난 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의 신앙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의 입술에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고 그는 불공평 대신에 이런 말씀을 그는 고백했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욥의 신앙의 정수가 이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가 이것입니다. 쉬운 것은 아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느끼는 불공평의 감정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큰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우리에게 불공평한 하나님의 처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러한 느낌과 그 감정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주시리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리도 여호와시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를 받는 것도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불공평을 이겨내시는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런 하나님의 주권, 심지어는 불공평에 관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일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는가? 우리가 발견하게 돼서는 하나님의 공평을 발견합니다. 우리 인간의 공평과 하나님의 공평은 분명 차이가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공평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에 하는 공평과 하나님의 공평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경험케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평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산술적인 어떤 평등이 아니라 마음의 크기가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갖는 생각들은요, 공평이라고 해서 계산 숫자에 따라서 그 공평이 주어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크기에 따라서 그 공평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불공평이 어떤 것입니까? 다 숫자 때문에 숫자. 하나님, 왜 저 집은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그 아이들도 공부 잘하고 건강도 하고 젊기도 하고
다 숫자의 숫자. 숫자 때문에 공평과 불공평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평등과 공평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혼돈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집에 진솔이가 있고 에스더가 있습니다. 진솔이와 에스더에게 평등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취급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용돈을 줄 때도 같이 5불씩 줘야 하고, 그렇죠? 아침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똑같아야 하고, 밥을 먹는 양의 크기도 똑같아야 하고, 똑같아야 합니다. 근데 그게 공평입니까? 자고 박태환 선수하고 수영을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100m를 달려야 합니다. 똑같이 출발선상에서 같이 출발하고 같이 도는 것이 공평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평등일지는 모르지만 공평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대개는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지 평등이 꼭 공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에게 5개 주면 나도 5개 줘요. 하나님은 똑같이 5개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 5개, 어떤 사람 2개, 어떤 사람 하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하는 이유는요, 평등을 공평으로 착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평등과 공평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는 것이지만 공평은 그의 사람에게 맞게끔 적당하게 주는 것이 공평이에요. 우리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포도원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포도원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품꾼을 데리러 시장에 나갔습니다. 3시에 나갔더니 사람이 있어 데려왔습니다. 6시에 나갔더니 또 사람이 있게 데려왔어요. 9시에 나갔더니 아직까지도 팔리지 않은 사람이 또 있어 또 데려왔습니다. 자, 3시에 온 사람과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은 다 다르게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시에 온 사람은 좀 더 열심히 일을 했겠죠. 많이 일을 했을 것입니다. 6시에 온 사람은 그보다 좀 더 적게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9시에 온 사람은 훨씬 더 적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품꾼에게 품삯을 주면서 어떻게 주었냐면, 아침 9시, 그러니까 12시에 온 사람, 3시, 6시, 9시라고 하는 것은 6시, 9시, 12시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12시에 온 사람에게 얼마를 주냐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 당시 하루에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6시와 3시에 온 사람들은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 6시에 온 우리는 좀 더 많이 줄 것이고 3시에 온 사람은 좀 더 많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9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그 농장 주인이 6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3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네요. 여러분, 공평입니까? 공평 아닙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그게 공평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평등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농장 주인이 품꾼에게 약속한 것을 하루 일할 때 얼마 준다고요? 원 데나리온. 원 데나리온을 약속했으니까 원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공평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이 아니라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배려입니다. 배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한 것은요, 우리에 대한 배려이고요. 배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했기 때문에 우리가 배려를 했고, 배려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려는 어떤 마음이 들 때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미국 생활하면서 그렇지 않은 미국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미국 사람들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과 우리와 다른 점이 어떤 점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요, 우리 한국 사람은 참 배타적인 반면에 미국 사람은 참 배려하는 마음들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특별히 우리 미국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참 그것을 많이 느껴요. 우리가 만약에 한국에 있을 때에 필리핀이나 중국에 목사가 있다고 한다면 교회를 내주겠습니까? 그 교회에 출석하겠습니까? 우리는 타인종에 대한 배타적인 생각이 강하고
그리고 그들을 밀어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러지 않죠. 배려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라고 보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청교도의 신앙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요, 그리고 주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공평은 그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어서 상대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 때문에 산술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임을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는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둘째 아들이 나갔다 왔지 않습니까? 나갔다 왔는데 큰아들이 보니까 둘째 아들이 탕자로 나갔다 왔으면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골방에 그냥 앉아있을 것이지, 일하러 나갔다 와보니까 집안에 잔치 분위기가 감돌면서 여기저기 풍악 소리가 울리네요. 그때의 큰아들의 생각이 뭡니까? 큰아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 잔치 있게 안 하게 하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까? 이것은 바로 숫자입니다. 숫자예요. 숫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을 가름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얘야, 내게 있는 것이 모두 다 너의 것이 아니냐. 내가 가진 모든 따뜻한 마음은 다 너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평의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공평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불공평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는 그 인생에 참으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평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그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고 싶었으면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고 시편 73편에 보면요, 아삽의 노래를 통해서 자기가 경험했던 불공평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1절과 2절 보면 자기가 실족해서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왜? 악인의 번영을 보고, 악한 사람이 잘 됨을 보고 자기가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 충격이 컸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언제 비로소 하나님의 공평을 보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의 입구에 들어오시면 이런 큰 현수막이 있습니다. 그 현수막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할 때에, 그리고 그것을 알고 심한 아픔을 겪었을 때에 언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하는 우리의 숫자의 계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크기인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 아이에게 이만큼 주고 저 아이에게 저만큼 준다고 해서 그 마음마저도 그 주는 것의 크기에 달려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다르게 줄지는 몰라도 그 마음은 온전히 자녀에게 가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평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비록 숫자는 좀 다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가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우리의 사고 속의 불공평은 하나님의 공평과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은요, 하나님의 공평은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이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과 제 인생의 길이가 어디까지입니까? 설마 우리의 인생의 길이가 80년이나 90년쯤으로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그런데 공평을 계산할 때 언제 계산하냐면 우리가 진행형일 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완료형일 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릴 때는 참 못 살았습니다. 못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못 산 것으로 끝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잘 사는 그 사람에게 자기는 불공평을 당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불공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의 불공평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불공평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는 육신을 입었으나 죄를 범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불공평을 당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제자의 부인을 당했습니다. 빌립보 법정에서 그는 무죄하였지만 십자가에 달리는 불공평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그 고개를 들리는 만큼 그는 불공평을 당했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실은요, 세상이 공평하다라고 하는 원리를 완전히 깨뜨린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공평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하나님의 공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생이 공평하다고 하는 전제를 완전히 무너뜨렸지만 부활은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논리를 완전히 잠재운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사고 속에 불공평하다는 진리를, 논리를 깨친 것이 바로 부활이고, 부활은 하나님의 공평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완료형일 때 우리의 공평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페니실라 바이블 교회에 스테드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지금 그 그림이 좀 작게 나왔는데요. Talking to My Father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아프리카 선교를 나갔던 어떤 한 목사님, 노 목사님 부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일평생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한 노 선교사 부부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돌아오는 길에 배를 타고 오는데 그 배가 이 뉴욕 항구에 도착하는데 그때 마침 미국의 경제공황을 잘 극복한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공황을 극복하고 난 이후에 아프리카에 코끼리 사냥 갔다가 돌아오는 그 배를 함께 타게 되었던 것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돌아오니까 뉴욕항에 도착하자마자 시장이나 여러 각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루즈벨트 대통령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막 빵빠라가 울리고 레드카펫이 깔리고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루즈벨트 대통령을 접견하는 겁니다. 그 노 선교사님 부부는 그 대통령이 완전히 내리고 사람들이 다 떠날 때까지 배 안에서 꼼짝 못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이후에 배에 터벅터벅 내렸다고 합니다. 내리고 보니까 대통령이 내릴 때는 그 많은 인파가 모여있고 군악대가 있고 레드카펫이 깔려있더니 자기가 내릴 때는 한 사람도 자기를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그러자 은근히 이 노 선교사님이 부하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아내 그 노 선교사님 부인 사모님에게 이런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참 공평하지 못하네. 누군 여름 휴가를 마치고 오는데도 이렇게 환영하고 있는데 나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바쳤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봐요. 하나님. 그랬더니 이 노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나는 내 은퇴하고 나면 연금도 하나도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보장도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고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고 돌아왔는데 휴가를 마치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여서 빵빠를 하면서 환영해 주는데 나는 도대체 아무도 없는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으니까 하나님 불공평한 이렇게 말하자 그 선교사의 어깨에 묵직한 손길이 느껴지더니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my beloved son, but you are not home yet. 너는 아직까지 고향의 고국에 돌아온 것은 아니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까지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어. 내가 만약 돌아올 때 되면
레드 카펫이 문제가 아니라 황금기에 열려 있을 것이고 꿀악대 팡파의 소리가 아니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너를 맞이하게 될 것이야. 아멘. 너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이 우리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불공평한 분이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오늘 이 시간에도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의 대가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송명이라는 시인. 태어날 때 의사가 이 태아의 뇌를 집게로 잘못 집어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손해와 대뇌가 있는데 이 손해의 치명상을 입고는 그야말로 내성 마비 장애인으로 평생을 사는 여인이 바로 이 송명희 씨라고 하는 겁니다. 내성마비 장애인으로 사는 것만도 힘겨운데요. 이 송명희 씨는 그 집이 참 찢어지게 가난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7살 때까지 누워서 지내야만 했고요. 10살이 넘어서 겨우 밥숟가락을 스스로 뜰 수 있을 만큼 그런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살았던 시인이 바로 우리 송명희 씨. 그의 아버지도 아마 폐결핵이었다고 그러죠. 그녀는 자기의 삶의 모습이 너무 싫었고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자기의 삶을 저주하면서 10대 때는 자살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던 여인이 바로 이 송명희 씨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하나님 제발 날 좀 데려가달라. 스스로 죽게 되면 자살하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니까 하나님 나를 데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 먼저 하나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고 생각하고는 죽기 살기로 기도했더니 17살 때에 절규하던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준 말씀이 뭐냐면 바로 나라고 하는 겁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학교에 가서 한 번도 글을 배워보지 못했던 여인, 남다른 시적 감각이 있지도 않았던 그 여인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그대로 썼던 노래가 바로 나라고 하는 곡인데요. 이 나라고 하는 곡은 이 땅 위에 불공평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된 노래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그런데요. 아, 이 노래의 의미가 바로 비장애인, 허리 내가 없는 것은 너에게 있고 비장애인이 못하는 일을 장애인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냐고 노래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송명희 시인은요,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남이 가진 어떤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공평의 비밀을 알게 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남이 없는 것을 보게 됐다는 사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비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불공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공평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갖는 산술적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 우리의 모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완료행위, 진행행위 아니라 완료행위 아니라 진행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공평을 꿈꾸시면 오늘 이 땅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불공평을 하나님의 공평으로 바꾸셔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